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사는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사하실 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이,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남일 같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우크라이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잘 알지도 못하잖아요. 근데 이제 보니까 러시아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작은 그런 나라인데 굉장히 그 나라가 비옥하고 그곳에 다녀온 친구의 말을 빌자면 꼭 천국 같은 느낌이 들 만큼 그렇게 나라가 아름답고 좋답니다. 그래서 10년 넘게 선교사로 있는 친구가 있는데 지난주에 무사히 이렇게 그곳을 빠져나와서 이제 불가리아인가 하는 식으로 그 나라로 지금 이제 피신을 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현재 남아 있는 그런 이제 성도들과 서로 통화를 하고 또 이제 그곳의 상황들을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알려주는데 계속 눈물밖에 안 나온다고, 너무 끔찍해서 그러면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기도해달라고 계속. 그러니까 러시아가 점령을 하면 이제 공산화가 되어서 더 이상 선교하는 일이나 이런 일도 굉장히 장애가 되고 또 어려움들이 있을 것을 이제 우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러분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벌써 이제 대선이 그렇게 오래전부터 대통령 선거 그러더니 벌써 이제 열흘 앞으로 다가왔어요. 열흘 후면 이 나라의 5년 동안이 그 5년이 50년이 될지 아니면 500년의 역사를 가늠할지 또 모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런 위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라가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또 온 국민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일꾼을 하나님이 뽑아주시도록. 그렇지 않으면 고통받는 건 우리 국민들이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코미디언입니다. 코미디언 출신. 시트콤에서 50% 넘는 시청률을 기록해서 거기서 대통령 역할을 했는데 인기가 엄청 이렇게 많이 얻어서 그러면 아예 거기 극 중에 나온 것처럼 그 당을 만들어서 네가 한번 대통령 해라. 그래가지고 당선된 대통령이 지금 젤렌스키인가 하는 그 대통령이에요. 좀 젊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나마도 코미디언 대통령이 그래도 그곳을 도망 안 가고 거기서 있는 게 그래도 감사하다고 친구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 나라의 지도자가 한번 잘못되면 그 나라의 국민들이 큰 고통과 또 아픔을 겪게 됩니다. 특히나 예수 믿는 그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나라와 민족은 더더욱 말할 것이 없지요. 이 나라 이 민족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세계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 전 세계인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지나온 역사를 보면 도저히 이해를 못할 만큼 어떻게 그 나라가 잿더미에서 우리도 전쟁을 수없이 겪었잖아요. 그 잿더미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고 생각할 소망이 전혀 없었던 그 나라였는데 그래서 말하잖아요. 원조받던 나라가 원조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어진 유일한 나라가 우리나라라고. 그리고 국토도 보면 이렇게 그렇게 작은데 그나마도 반쪽짜리 가지고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볼 때 10등 안에 들 만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가,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나. 지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에서 그렇게 탐낼 만큼 러시아는요 세계에서 땅이 가장 넓은 나라예요. 아셨습니까? 두 번째가 캐나다고 두 번째가 캐나다고 세 번째가 중국이고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제일 큰 나라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 큰 나라보다도 제일 탐나는 게 뭐냐? 우크라이나. 워낙 그 땅이 비옥하니까 워낙 살기가 좋으니까 그 나라가 탐내는 그런 나라라고 합니다. 자꾸 보잘것없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때 그 나라가 복되더라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정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행하는 그 가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가문이 형통하게 되는 걸 봅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무시하고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그 사람이 참으로 역사에 이름 남길 만한 그런 큰 일꾼으로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역사 공부를 하다 보면 수없이 그런 일들이 많잖아요. 역사에 보니까 칠삭둥이 한명해. 여러분, 한명이라고 이름 들어봤나요? 생기고 보니까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사람 잘 만나고 그 사람이 또 어떻게 한 역사를 이제 이루는 걸 보면 역사의 한 획을 새롭게 바꾸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된 거 보잖아요. 지난주에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요.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내내 마음이 안타까워 잊혀지질 잘 않습니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여쭤봤더니 80이시랍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 집이 없어서 매일같이 노숙을 한대요.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남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곳저곳 전전하면서 어렵고 힘들게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 모아둔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아무것도 없대. 그러면서 막대기 하나 남아있다. 이거밖에 없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살고 계시느냐,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도 잘 모르겠대. 그러면서 대인관계도 별로 이렇게 좋지 않은지 어울리는 사람도 없고 아는 사람도 별로 없답니다. 말을 해보니까 말 주변도 좀 어눌해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나도 나중에 80이 될 때 이분처럼 되면 어떡할까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끔찍하고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분이 자기 젊은 날에는 그래도 지금처럼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서 품에서 자기 옛날 사진 하나 꺼내가지고 보여주는데 지금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진짜 말쑥하고 멋있고 부티나는 그런 모습의 사진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젊을 때는 누구보다도 잘 나갔고 꿈도 컸답니다. 그리고는 여러 이제 야심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한번 크게 실패를 하고 난 뒤에는 이제는 도망자 신세가 돼가지고 사람들의 눈치만 이렇게 살피는 그런 삶을 살고 있대요. 그러고 봤더니 그냥 안절부절 뭔가 좀 불안한 듯이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제가 도울 일이 있으면 나중에 도움을 드릴 테니까 연락처는 좀 줄 수 없겠냐 그랬더니 아니랍니다. 그래도 성함이라도 한번 가르쳐 달라고 그랬더니 마지못해서 그분이 성함을 가르쳐 주는데 보니까 제가 잘 아는 분인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여러분도 다 아는 분이에요. 이름이 뭐냐고 그랬더니 모세랍니다. 여러분 몰라요? 모세. 이게 어떤 목사님이 책에다가 모세를 조금 더 이 사실을 이해하기 쉽게 그분이 풀어가지고 한번 거기다 썼는데 보니까 재밌어가 제가 한번 그대로 한번 좀 비슷하게 여러분의 말씀을 드려본 건데요. 모세가 40년 동안은 바로의 그 궁정에서 살았죠. 왕자의 신분 가지고. 근데 40년 동안은 광야에서 쫓기면서 40년을 계속해서 냄새나는 양들과 함께 양을 치는 그런 일들. 그리고 처가살이에 자기 지방간도 제대로 없습니다. 이산저산 전전긍긍하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1절 한번 더 보죠.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너 가라. 애굽에 가서 내 백성 네가 구원해라. 아니 말이 돼야죠. 이제 나이 80대 가지고 남들 누가 봐도 다
이제는 힘없고 늙었고 못하겠다고 여길 그때 나보고 하라니 그게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그래도 내가 보낼 테니까 가라. 근데 만일 가서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이제 여쭙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기를 2절에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인데요. 모세한테 유일하게 들려있는 뭐라고요? 지팡이 하나 이거 남아있는 거예요. 모세는 어릴 적에 본래 신분이 히브리인이잖아요. 당시 이제 히브리는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히브리인 중에서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바로가 명령하기를 아들이건 무조건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렸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모세를 석 달 동안을 몰래 숨겨서 이렇게 키우다가 더 이상 이제 숨겨서 키울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모세를 바구니에다 넣어가지고 강물에다가 띄웠지. 근데 이 어머니 요게벳이 믿음 있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걸 기대하면서 강물에 띄우고는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한테 어떻게 되냐고 잘 살펴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몰래 이렇게 살펴보니까 둥둥둥 떠내려가다가 바로의 공주에 목욕하는 그곳에 가서 거기서 이제 물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이름이 물에서 건져낸 아이. 그래서 모세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또 몰래 나중에 유모로 들어가서 아이를 또 가르치고 이제 젖을 먹이면서 뭐 어떤 이제 신앙적인 그런 부분들에 크게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40년 동안 바로의 궁정에 있었지만 모세의 신분은 자기는 히브리이다, 유대인이다 이런 마음이 그의 속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신분은 지금 바로의 궁전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렇게 자라고 있지만 자기의 정신적인 그런 이제 사상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히브리인. 그런데 어느 날 공역장에서 히브리인과 애굽인이 싸우는 거 보고 나서 그 주먹으로 한 대 쳤는데 애굽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제 도망자가 되고 이제 살인자가 되어서 40년을 광야에서 이렇게 지내게 된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도 잘 아시리라고 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숱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40년을 왕자로 살다가 광야에서 그렇게 양치기로 지낼 때 바로 이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많이 어려움이 있었을까 이런 거 상상해 보시기 바래요. 본래부터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고 힘들고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났다면 웬만한 걱정거리나 문제는 얼마든지 그냥 이길 힘도 있고 견뎌낼 수도 있는데 곱게 자라다가 어려움도 힘든 것도 겪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집안이 좀 기울고 가세가 어려워서 어떤 조그만 어려운 일만 만나도 그걸 잘 견디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모세는 신분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40여 년이 전혀 그냥 살아온 삶과는 다른 180도 다른 그런 인생을 그가 산 거예요. 꿈도 없고 야심도 없고 이제 그의 마음속에 남아있을 소망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없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모세를 부르셨을까? 아니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면 젊을 때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당시에도 젊고 힘있고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까? 어떤 면에서 겉으로 볼 때는 전혀 자격도 안 되고 그리고 깜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다. 이걸 이제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우리는 은혜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 포행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죄가 많은
그런 이제 삶을 살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그 일에 사용해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그런 일인가. 그렇게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를 세상은 80을 노인으로 보고 남은 날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남은 날을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살아온 날을 생각하신답니다. 80대면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살아온 날에 우리는 생각하면서 이제는 소망 없다고 여기잖아요. 앞으로 남은 날이 얼마나 안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숱한 연단의 과정을 거치고 숱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그를 만들어 오셨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80을 늙었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 80을 준비 기간으로 여기신다. 여러분 똑같은 문제도요. 시각만 조금 바꾸면 전혀 의미가 달라집니다. 세상은 80이면 이제 거의 다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신다. 세상은 80이면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딱 좋은 나이라고 하신다. 그래서 나온 노래가 야야야 그 다음은 잘 모르겠네요. 들어보셨나요? 야야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나이가 어때서 이건 뭐예요? 어떤 면에서는 자주 섞인 그런 노래라고 여겨지기도 하지만 아니에요. 자신감입니다. 당당함이지요. 내 나이가 어때서 내 형편이 어때서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이 어때서 내가 어때서 이건 자기 자긍심이고 자신감입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한 사람인지 아셔요? 환경이 넉넉하고 여유있고 그런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감이 확실한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존감 높은 사람.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자존감이 높다는 건 뭐냐면 나는 보잘것 없어.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나 같은 거 죽여. 자기보다 훨씬 더 힘들고 어려운 사람인데 자기 스스로를 계속 비하고 낮추면서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형편도 그렇고 여건도 그렇고 누가 봐도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여기진데도 그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자신감이 있어. 자기를 소중히 여길 줄 알아요. 남한테 별로 뿌리지 않아. 가진 것도 별로인데도 그냥 누구 앞에서도 별로 그렇게 주눅들질 않아.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자존감 높은 사람. 자기를 귀히 여길 줄 아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세상 사람이 어떻게 보든 하나님은 나를 귀히 보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히 여기신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사람 당당할 수밖에 없지요. 우린 지금이 예수 믿기에 가장 좋은 때다. 지금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기에 딱 좋은 나이다. 지금이 가장 성숙하고 완숙하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보다도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귀하다. 여러분 그렇게 여기시길 바라요. 옛날에는 좋았는데 젊을 때는 안 그랬는데 나 젊을 때는 방방 날아다녔지 뭐. 내가 보니까 저는 그게 처음에는 실제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수십 년 전에도 내가 그분 알거든요. 그분이 그때도 같이 족구도 해보고 같이 운동도 해봤는데 그때도 별로 개발이랑 잘 하지도 못했는데 수십 년 지나고 나오니까 지금 이제 사람들이 검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그때는 좀 한때는 날아다녔지. 날아다니긴 뭘 날아다녀. 그때도 기어다녔지. 근데도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내 모습 연약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요 그게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거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지팡이 던지라고 하시잖아요. 던졌더니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뀝니다. 다시 꼬리 잡아라. 잡았더니 그게 다시금 또 지팡이가 됩니다. 손을 품에 넣어봐라. 꺼냈더니 문둥병이 손에 발에 있는.
다시 넣었다 꺼냈더니 이전과 똑같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네. 전에는 내 힘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일만 했는데 또 그렇게 되었었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이 던지라시니까 던지니까 내가 던질 때랑은 다르네. 하나님 잡으라셔서 잡았더니 내가 잡는 거하고는 또 상황이 바뀌네. 여러분, 내가 그냥 하는 것하고 그냥 사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는 것하고 사는 것 의미가 전혀 달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하라셨으니까 그들했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모세가 아직도 근데 80여 년을 그냥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시고 말씀하셨음에도 여러분 성경 펴셨으면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에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아니 가서 바로 앞에서 뭐라고 일장 연설을 하든지 뭐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나이다. 이 본래라는 말, 우리말은 원래, 충청도는 원래 나는 그래. 본래 그래, 본래.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래요. 원수마귀는요, 자꾸만 우리에게 뭐냐면 너 본래 죄인이야. 너 본래 나쁜 놈이잖아. 너 본래 네 심성이 원래 그렇잖아. 자꾸만 그러면 우리를 정죄합니다. 참소합니다. 그 말 들으면 안 됩니다. 내가 어떻든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알고 받으셨습니다. 아니, 그런 줄 몰랐더니 알고 봤더니 사람이 전혀 다르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절대 속으시는 분이 아니고 이전에 우리의 모습도 다 아십니다. 본래 죄인인 걸 아시고 십자가에서 풀려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본래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걸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본래 내가 못된 놈인 줄 알고 나쁜 놈인 줄 알고 그럼에도 하나님의 일들을 내게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더 감사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더 감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되는데 원수마귀는 그것 때문에 못한다고 말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서 할 수 있다고요. 40살 젊은 날 팔팔할 때 힘 있을 때 그때 일하는 게 훨씬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그때는 너무 뻣뻣해서 내가 쓰기가 불편하다. 근데 지금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요, 하나님이 하라신 대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힘 있어가지고 그냥 삽 가지고 땅을 열심히 아무리 파본들 나 허리 아파서 힘없으니 나이 들어서 근력 없어서 나 삽질 잘 못해. 그러니까 포크레인이 와서 한번 해봐. 어떤 게 일을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말 하나만 하지. 하나님은 포크레인 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나는 지금 힘 있다고 뭐해? 이제 내가 20, 30대 젊은 나이인데 뭐 얼마든지 잘하지. 그러면서 삽 들고 그 앞에서 깝쳐본들 그것은 아나니만 또 못하다. 아나니만 또 못하다. 자꾸 아나니아가 생각이 나가지고 아나니만 또 못하다. 아나니만 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함으로 인해서 은혜가 되고 하나님만 또 못한 삶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본래 이 말은 빨리 버리시기를 바라요. 주님께서 무슨 뜻으로 내게 말씀하셨을까? 나같이 부족한 거 주님 아실 텐데 그런데도 내게 오늘 이런 은혜를 주님이 주시네.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치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너 누가 만들었니? 너 누가 지었니?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이든 듣는 것이든 행하는 것이든 능력 있든 없든 5달란트를 주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맞게 각각 재능에 맞게 그의 능력에 맞는 그 일을 주님 맡겨주시는 거예요. 할 수 있다고 여겨지시니까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또 도우실 것이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12절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리라. 본래 나 말 못하는데요. 걱정하지 마. 대안이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문제된다고 여기는 것 하나님 앞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텐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텐데. 그랬더니 그래도 모세는 뭐라고 했냐면 13절 우리가 아는 대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러분 하나님께 자꾸만 버티면 버티는 만큼 손해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빨리 순종하시기를 축복해요. 오늘은 다음 주로 미루지 뭐, 다음 달에 하지 뭐, 그 다음에 하지 뭐. 우리 자꾸만 뒤로 미루는 그런 습성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미루지 말고 오늘 내게 말씀하셨으면, 오늘 내게 은혜가 되면, 깨달았으면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함으로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행할 때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해, 너를 위해서 말 잘하는 네 형 아론도 내가 붙여주겠다.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들을 내가 그에게 주고 그에게 말씀해 주겠다. 그리고는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17절입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아멘. 지팡이가 뭐예요? 오직 모세에게 남은 유일한 것, 그게 뭐냐면 지팡이밖에 없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도 40년 동안은 이거 가지고 뭐 했어요? 양치는 일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 가지고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제는 뭐 하래요? 양꽁무니 그냥 잡아당기고 뭐 어떻게 하면 짐승들을 막 후려 패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이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죠. 이적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적은 누가 행할 수 있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는 일. 그걸 이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걸 이적이라고 말하지 않죠. 사람이 못하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 그 역사를 우리 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내가 행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뭘까요? 모세에게 있는 것은 지팡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주눅들지 말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 가지고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르면 모르는 대로,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지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루신 것처럼. 엘레나 파스킬리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그런 책이 있는데요. 새 나무 이야기입니다. 새 나무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나무가 세 가지인데요. 올리브나무, 떡갈나무, 소나무입니다. 올리브나무가 꿈이 있었는데 뭐냐면 나는 화려한 보석 상자가 돼서 보석을 담는 그런 상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톱으로 그 나무를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보석 상자가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나무꾼이 그 나무를 잘라다 뭘 만들었냐면 냄새나는 짐승의 먹이통을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그 다음에 떡갈나무는 나는 왕을 아주 그냥 화려한 왕을 그냥 싣고 바다를 건너는 큰 배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어느 날 나무꾼이 오더니 그 나무를 자릅니다. 그래서 드디어 때가 됐나 보다 싶었더니 큰 배는 고사하고 작고 보잘것없는 그런 나룻배를 만드는 거예요. 이 떡갈나무도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나무의 꿈은 나는 언제까지나 높은 곳에 버티고 서서 사람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내가 일깨워주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늘에서 먹구름이 일고 천둥 번개가 치더니 그 번개가 이 소나무를 때려 부린 거예요. 소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소나무가 쓰러졌어요.
자기 꿈이 산산이 부서지고 다 이제 허물어지고 말았습니다. 올리브나무도 그렇고 떡갈나무도 그렇고 소나무도 그렇고 그렇게 어느덧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낳을 곳을 찾지 못하다가 결국 간신히 찾은 곳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막상 눕힐 곳을 찾았는데 누일 곳이 없어. 어디에 누였죠? 구유에다가 누인 거예요. 그 구유가 이 올리브나무로 만든 구유였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또 흘러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호수를 건너서 이렇게 나가는데 작은 배를 타고 그 다음에 가실 때 그 작은 배가 뭘로 만든? 바로 떡갈나무로 만든 그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흘렀는데 번개에 맞아서 쓰러진 소나무가 이제 땔감 신세가 내가 되겠구나 싶었는데 어느 날 어떤 군인들이 오더니 그 나무를 접수를 자르더니 십자가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누가 달려요? 예수님께서 달리시더라. 이 이야기가 무슨 뜻이냐면요. 나는 내 나름대로 어떤 꿈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내 기대와 꿈과는 전혀 상관없이 전혀 다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니까 결국은 내가 꿈꿨던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만왕의 왕신. 나는 보석 상자가 되어야 되겠다고 했더니 온 세상의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보물인 예수님을 담는 그런 그릇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왕을 태우고 다니는 그런 이제 배가 큰 배가 되겠다. 근데 작은 배가 되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태우는 그런 작은 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그냥 우뚝 서서 그냥 뽐내는 그런 소나무가 되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거기에 달아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구원의 십자가로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여러분 어릴 때 가졌던 그런 꿈과 희망이 있으시잖아요. 저희 어릴 때는 대부분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대부분 한 셋 중에 2명 정도는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 되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았던 것 같아요. 대통령. 어쨌든 우선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계속 해요. 어떤 사람은 사장이 되겠다, 회장이 되겠다, 과학자가 되겠다. 나중에 보면 그런 꿈과 기대와는 전혀 다른 모습들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80도 달라지게 만들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가치 있고 소중한 것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라요. 주님과 함께하면요. 주님 손에 붙들리면요.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니다. 지팡이뿐입니다. 금덩어리입니다. 보석입니다. 어떤 힘 있는 장수가 들고 있는 칼입니다. 왕이 들고 있는 지휘관입니다. 이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별것도 아닌 어느 누구도 그냥 주목하자는 그런 마른 막대기 지팡이 같은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역사하시고 그걸 통해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홍해를 가르실 때도 뭘로 하셨어요? 지팡이를 들어서 그 바다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주님이 이루시죠. 그것 가지고 하나님은 수많은 역사들을 주님께서 이루어내셨습니다. 오늘 내게 있는 부족한 것, 연약한 것, 그리고 내가 생각할 때 부끄럽고 또 남들에게 드러내기 힘들었던 그런 어떤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의지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주님 손에 드리면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 통해서 더욱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 믿고 주님께서 오늘 내 손에 든 거 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 기꺼이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부끄러움 없이 귀하게 쓰임받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시험이나 사업에 실패합니다. 연애나 결혼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실패의 좌절을 이기지 못하면
내 속에서 마라에서 솟아났던 쓴물이 솟아납니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미워하고 불평을 앞세우며 계속해서 쓴물을 낼 때도 있습니다. 이 쓴물은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사람을 불행하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쓴물로 가득 채워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받은 상처로 쓴물이 가득한 마음에 예수의 나무 십자가가 잠기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집니다. 십자가 예수님이 쓴물을 정화해서 단물로 바꿔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마음에 간직하고 살면 쓴 마음이 사랑으로 바뀌고 불안과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고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 행복하게 됩니다. 오늘도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주님 물으실 때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것으로 하나님은 능히 무엇이든 이루실 수 있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이걸 가지고도 이것으로도 나를 통해서도 주님이 일하시겠다고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앞에서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